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오누야?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우리가 대하겠죠. 그냥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게 그럴 듯 말 듯 그럴까 말까 했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을 할 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경험한 것 나도 경험하고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건 그냥 책 읽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읽읍시다. 우리 아시겠죠? 제가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건 크게 읽으시라고.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45절부터 47절까지만 우리 석절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 대화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데시벨을 크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크게, 저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시지 말고요. 제가 할렐루야 이래도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받아들이는 대로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대전이요. 시동이 안 걸려. 그 옛날에 경운기 이렇게 거는 경운기가 생각나요. 다 걸릴 듯 말 듯 걸릴 듯 말 듯 탈탈탈탈탈탈탈탈탈. 얼마나 시동 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예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 승질 나가지고 그 경운기 앞대가리를 막 이 시동 거는 걸로 막 줘 때렸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뭐라 그러죠? 곰보. 그 앞머리가 곰보가 될 정도로 막 저 때렸대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도 그거 돌려봐서 알아요. 얼마나 그게 시동이 걸릴 때 말, 특히 겨울에 뜨거운 물 한 그릇 부어놓고 이렇게 하면요, 달 피. 자, 오늘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왔으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자고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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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동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거듭났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만요 마귀는 닫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 자유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매여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이 고통도 내 것이고, 이 슬픔도 내 것이고, 이 좌절도 내 것이고, 이 염려도 내 것이고, 이 아픔도 내 것이고, 다 내 거야. 아이고, 한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그 죽음, 그 육체의 이 죽음 가운데에서 영의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봐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 앞에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시고, 또 질병에서 치유와 약함에서 강함과 저주에서 평안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시는, 자,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갖고 내려오신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이, 오늘 여기 서 있는 나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 나와 똑같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요, 사망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질병 따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망에 속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이게 오늘 내 생각이 돼야 돼. 아픔을 마귀가 콕 찔러 넣어주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어느 약을 먹어야 될까?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이 아픈 것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네. 아파 죽겠네. 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근데 실상 그 앞에 딱 다가서면 이게 아는데 안 나와. 몰라서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요, 아는데도 희한하게 안 해, 우리가.
그래서 첫 단추부터 오늘 우리가 다시 잘 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는 거듭난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이 나와도 함께 계셔서 오늘 나에게도 사망이, 질병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쿵쾅 쿵쾅 쿵쾅, 오늘 우리의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조용필 노래도 있잖아요.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장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날마다 쉴 새 없이 생명으로 쿵쾅 쿵쾅,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설 수 없는, 조금의 틈도 없는 그러한 거듭난 자로서의 그 생각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공생의 길의 순간, 예수님은 아침 일찍도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 밤이 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오직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사망도 이겨내시고 질병도 이겨내시고 귀신의 괴계도 이겨내시고 모든 문제를 명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신 것과 같이, 자, 그게 그때만 가능했다가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나에게도, 거듭난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리 즐겁고 뭐가 그리 감사한지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무슨 방법으로도 여러분 졸음 깨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졸음이 오면 속으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이 새끼야, 도구 베이비야, 떠나가라, 이렇게도 하시고. 자,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이 첫 단추, 이 생각이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성령을 충만히 임재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금방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 문제가 닥치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내가 거듭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 사망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저입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주일날마다 이 물을 떠놓으시는 분들이 다르시거든요. 자, 그냥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어떤 분은요, 여름에 더운데 뜨겁게 차를 우려갖고 저한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예배가 끝나도 안 쉬고 있어. 마시란 얘기요,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뜨거운 걸 잘 먹어요. 뜨거운 걸 잘 마시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차디차게, 진짜로 막 차디차게 그렇게 냉수로 떠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찬양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할 때 목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살짝 따뜻하게 물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떠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물을 제일 잘 마실까요? 저의 상황에 잘 맞춰서 떠다 주신 분의 물을 제가 잘 먹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생각이요. 그냥 한 그릇 떠다 놓자. 이렇게 떠다 놓는 거하고, 목사님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생각해서 떠다 놓는 거하고는 이 물이 전혀 다른 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아무것도 아닌 물인데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물이 전혀 다른 물이 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대함이 지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못난 점, 그 사람의 실수, 그런 책 잡을 것들만 골라 잡아서, 자,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딱 보면요, 저 같은 사람도 가장 잘생기게 보이는 매직이, 흔들지 마. 저 같은 사람도 그 저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동건보다도 낫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병헌보다도 낫고, BTS의 지민이보다도 낫고, 당신들은 부인해도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인정하면 돼.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럽다 내 아들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야곱이 하나님이 보기에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BTS 지민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한테. 자, 오늘 우리의 생각이 거듭난 자로서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느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 생각으로부터 갈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믿음의 분수령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수령이 뭐예요? 이 고개점이에요, 고개점. 여기서 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동쪽이냐, 서쪽이냐. 자, 그 갈라짐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떤 물은 갈라져서 동쪽으로 가게 되고, 어떤 물은 갈라져서 서쪽으로 가게 되고. 자, 우리가 조금만, 막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나 거듭났지, 나 육신의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거듭난 자가 되었지, 요 생각 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요 생각 하나가 나의 삶을 바꿔놔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완전히 바뀌었지롱. 용용 죽겠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더러.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전래동화처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이 거듭난 자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 다윗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나의 왕은 여호와시로다.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시로다. 항상 자기의 삶을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자기의 삶을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항상 믿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생각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성경 이 17장의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윗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다윗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강하게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죠.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군 천사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또한 우리 주변에 그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 대장된 나를 위시하여 지금 마귀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대장이냐? 내가 잘나서 대장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장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장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딸, 내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자, 어쨌거나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아주 허무맹랑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떡 조금이랑 또 음료수 조금이랑 자, 이렇게 또 사울에게 또 드릴 그 답례품이랑 이렇게 조금 챙겨가지고 이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라고 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등치는 소만한 게 저 멀리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을 향하여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저거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야,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질려 죽겠어. 그냥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맨날 저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죽을 맛이라고.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대뜸 이렇게 물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뭐 준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이 다윗에게? 아니요. 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쟤랑 싸워서 이기면 뭐 준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새끼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 이방인이,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 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함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모욕하겠는가? 그런데 누가 나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윗처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믿음으로 그 거듭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판단의 도구가 아니에요. 자, 아까 분수령 얘기했죠? 여기서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편으로,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편으로, 그래서 어떠한 사망 권세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출발점에서 조금만 바뀌면 돼. 조금만. 그런데 그게 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이쪽은 완전히 사망 권세에 속한 편이 되는 거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림으로 말하냐면 저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웠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요단강물에 그 장로들의, 법궤를 맨 장로들의 발이 담가졌을 때 그것이 갈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은 고사하고 여기 갑천만 넘어도 어때요, 여러분? 물살이 무섭죠? 여기 갑천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그냥 비가 막 장마가 좀 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싹 쓸어 내려가는 걸 보면요, 저기에 내가 발 한번 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입니다. 강. 그것도 우기라 가장 물이 많게 넘실넘실거릴 때, 홍해처럼 갈라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등 떠 미시는 거예요. 야, 가! 그리고 밀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가 마음 가운데 팍 박혀 있었어요. 광야에 죽은 부모들을 본 이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자, 그 강물이 지금 엄청 물살이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을 담가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그 요단강처럼, 그 골리앗처럼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여러분, 요것을 또 한번 이렇게 담가두고 이제 이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울 용사가 나타났구나. 이제 됐다. 그리고는 들어오너라. 그리고는 이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기가 찬 거예요. 이제 용맹한 군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붉고 용모가 단정한 아직 파릇파릇한 그 꼬맹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옷이 막 이렇게 끌렸다 그랬으니까요, 키가 한 170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 키만 할라나 저보다 작을라나 그래요. 자, 그런데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아직 붉고 용모가 빼어난, 이제 잘해야 중딩이나 고딩이나 됐을 법한 그 다윗을 보고는, 야, 너 안 돼. 야, 너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너는 곱게 자란 놈이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안 돼. 자, 사울은 벌써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으로 꽉 들어찼어요? 골리앗은 어떤 방법으로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왕이 숨어 있죠. 그 다른 군인들은 가서 골리앗이 이야 그러면 우와 그러고 막 무서워서 막 진저리를 치고, 왕은 들어와서 숨어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전장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왕궁에 숨어 있다니. 안 돼. 넌 안 된다고. 태생 자체가 달라. 안 돼. 그때 이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일들을 지금 무용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곰이나 또 사자가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것을 물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의 입을 찢어.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 누가? 그 어린 다윗이. 곰과 그 사자 가운데서 양떼를 지켜내었고, 그것이 나를 헤어내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라도 곰이요, 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내리치는 그 무게가 자그마치, 자, 곰은 됐고 이 사자가요, 자그마치 약 한 700~80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내리치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우리 사람은 800kg가 누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치면은 얼마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자나 그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자,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 그 삶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인들, 근데 저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골리앗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내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지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내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너의 그 공격이 뭐냐? 너가 쏘는 것은 죄고 율법이지만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탁하잖아요. 더욱 견실하고 더욱 굳게 서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 믿음으로 그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의 그 말씀을 이루는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귀가 쏘는 그 사망, 그 죄요 율법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그 마귀가 쏘는 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 오늘 이 싸움터로 나가는 그 전쟁의 현장에 다윗의 생각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던 그 사망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심을 인정할 때, 오늘 내가 그로써 거듭난 자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직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요, 아픈 게 보이고,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애들이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 참 신기하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진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온유야, 은서야 하면요, 저 멀리서 대답은 들려옵니다. 네, 나와서 밥 먹자. 전혀 안 움직여. 옷 갈아입어라. 전혀 안 움직여.
그 주님 주신 은혜가 기뻐 감사해야 할 날에 이 새끼야! 말 좀 들어, 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 안에 거듭난 자의 생각으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요. 야, 너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덮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전술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골리앗이 지니고 있던 그 무기와 이 다윗이 지니고 있던 무기의 그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리앗은 전쟁하기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전쟁하기에 준비가 단 1%도 안 되어 있는, 그냥 가서 비석치기하고 또 이 자치기하고 그럴 어떤 이 놀 준비는 되어 있는데, 막대기도 있고 돌도 있으니까 싸울 준비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여러분 문제를 여기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기다가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신적인 힘든 거, 아니면 이 몸이 아파서 힘든 거, 아니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떤 머릿속으로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결하는 걸 보면요, 전술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2대1로 패스를 하고 또 번트를 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지 못할 때 내가 기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내고 이겨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전술적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모든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대결을 하는 걸 보면요. 팔씨름 할 때도요, 딱히 잡잖아요. 근데 팔씨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손목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작 하면 벌써 자리를 선점해 버려요. 그게 벌써 한 60, 7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팔씨름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거는 1도 없어요. 자,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얘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럼 나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그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생각대로 그 앞에 서서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너는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앞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갖다 놓으시고, 아픈 곳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신경이 정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사망 권세에 속한 일들이 나에게 올 때,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자, 누가 찾으셔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아멘. 다 같이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자꾸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이렇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8절, 같은 장 38절. 자, 2장 피셨으니까 다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세요.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 어떤 자들에게? 부르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만이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야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둘러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씩 여러분 단추를 꿰가시길 바래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같이 따라 합시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자,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보면서 이 아이들도 방법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방법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 저 창세기 39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거 어떻게 안 되네. 내가 좀 유혹할 만한 그런 이 예쁜 모습이 아니라 그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때마침 이 요셉이 그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 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일을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일을 보디발이 봤대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요셉이 해봐야 종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해봤자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길을 주장하신다라고 믿으니까 이 요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러니까요 일의 능률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같은 일을 해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하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최주경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 같은 일을 하는데, 와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 감사하고, 바꿔야겠다.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일의 능률이 막 30배 60배 100배 막 우리 최주경 성도님이 일만 하면은 주인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는 일마다 에이씨 왜 이런 힘든 일을 나를 시켜 그래. 에이 힘들어 죽겠는데 2개를 시키면 하나만 해야지. 이러고는 막 뺀돌대고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다가 막 손해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이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게 보디발에게 보여진 거지요. 그런데 자, 그렇게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이었던들 그렇게 주인의 칭찬을 듣고,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요 때를 노립니다. 마귀는 요 때를 노려요. 그래서 야 요거 여자로 걸고 넘어지자 요거. 그래가지고 탁 이제 계속 꼬드기다가 이제 절묘한 상황이 딱 됐을 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식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쓱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리이까?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감옥행. 안 그랬으면 감옥 안 갔어요. 그냥 요즘에 국민의힘 이 사람들 하는 식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하는 이 사람들 식으로 그냥 뒤로 받아먹고 자기는 안 그랬고 너는 그랬고 막 서로 안 그랬대. 그냥 까발리면 다 똑같은데. 만약에 요셉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너 어떻게 살았어? 한번 결산해볼까? 너 잘못한 거 있나 없나? 파보자! 그랬으면 아마 들통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는 자의 생각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도 요셉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는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다. 자, 요 이야기부터는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다 하려면 한 2시까지는 계속 쭉 해야 돼서, 그럼 밥 못 먹잖아요. 우리 밥은 먹어야지. 또 밥 먹고 또 오후에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느냐?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던가, 거듭난 자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부터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생각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다 똑같이 문제가 들이닥치고 다 똑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자,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로 생각이 딱 굳혀졌어요. 어떻게?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48절부터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아, 46절이네요. 46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오늘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아무것도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다윗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망에 속한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일로 주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말할 게 이겁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같이 따라할까요? 질병아, 사망아, 문제야, 너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리라. 그러면요, 우리가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입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전쟁이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나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이 육신의 율법의 사망에 속한 자에서 완전히 죽고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거듭나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오늘 이 다윗이 그 생각대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기왕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자, 이 다윗처럼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처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